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을 귀가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가슴에 울림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의 일상처럼 벌어지는 악랄하고도 폐륜적인 범죄라든지 반인륜적인 살인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의 결핍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감사하는 만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이 배우면 인간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만은 실상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또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환경이 좀 나아진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 속에 자라난 비정함이 잘 살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풍족해졌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이런 유의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늘 드리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다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십니까? 세상 권세를 누렸다고 성공으로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감사의 가치,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겠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전라도 시골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 예수를 영접한 후에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한신교회를 세웠고 유명한 설교가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로 인정받았던 이중표 목사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서 많은 목회자에게 영향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젊어서 성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셨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이루고 싶은 인간의 욕망 또한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억제가 안 되는데 할 수 없어. 나 성자 못해. 그래서 성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놓고 나니까 비로소 성자가 되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라야 성자가 될 수 있겠더라는 말 아닙니까? 평소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여러 편의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죽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살아온 날들이 행복했고 앞으로 더 사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의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적당한 때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란 죽음의 복을 말하지요. 죽음도 행복이며 죽음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인생입니다. 이런 요지의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2005년 7월 67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때 각막을 기증해서 2명의 시각 장애인에게 빛을 전하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럴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고 이렇게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죽을까 봐 죽음 앞에 쫄보가 돼서 믿음이고 뭐고 교회의 직분이고 뭐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누구하고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누구하고도 밥 한 번 먹기를 누구하고도 악수 한 번 나누기를 못하는 그런 두려움, 그게 다 죽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자, 그럼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 아닐까요? 자, 근데 별세란 말은 별세, 나눌 별자거든요. 세, 인간 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세란 말은 인간 세상에서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40년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땅에서 거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평범하고도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을 새롭게 보고 감사로 수용하면서 아, 이게 축복이다. 이게 이제 감사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란 억지가 아닌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의 감격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가 실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진 찬양, 그건 노래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그건 그냥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실종됐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실종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나 살았다. 새날. 밤에 잠자리에 눕는 것도 나 오늘 잘 살았네.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자유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총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정신으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것, 그 일상적인 것, 그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가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시인의 산 계약에 대한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성경 문학적 표현이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독수리는 하늘을 가장 높이 나는, 그리고 날짐 성적이 가장 강한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날아갈 때 그 앞에 막아설 존재는 없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자신의 등에 업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거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홍해도 목마름도 배고픔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에도 아말렉의 공격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촉구하시며 그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모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 너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과거가 비참했었는지, 우리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러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고, 그 감사의 본질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처절한 고통, 임박한 죽음의 위기, 그리고 가정사의 파탄, 그것 때문에 찾아온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절망감, 그 아들의 용모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이런 총체적인 난관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특히 그가 부르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외침은
구약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언약이란 영원히 묵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었던 언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고 감사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정말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반전의 기회를 얻고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감사.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감사. 근데 모든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면 뇌파에서부터 감사의 검색 기능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잊고 있었던 감사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새록새록해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힘이 생겨지고 그 감사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지혜도 떠오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Why? 라고 하늘을 향해서 눈부릅뜰 게 아니라 How?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태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여쭐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적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누구나 가능한 영적 비상벨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 불을 켤 때 목소리 크다고 큰 소리로 불이 필요하다고 외친다고 불이 들어옵니까? 집이 넓다고 저절로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온오프 스위치의 터치가 어떤 방법으로든 터치가 돼야지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적용하지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터치를 해야지만 영적인 불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는 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우선순위일 거라는 거죠. 자녀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가르치니까 수없이 나타나지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인간의 술수와 방법과 묘책을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교활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그리고 결말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능력의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았다면 그들은 기아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얻었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초근 목피를 채집해서 먹는 음식 문화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아도. 서양 사람들은 미역을 그저 스웨이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풀이라는 얘기예요. 바다풀.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 부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 우뭇가사리, 파래, 톳, 아무튼 온갖 바다풀이라고 외면당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채집해서 먹고, 그리고 그 긴 흉년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도 했고 보릿고개를 넉넉히 이겨냈던 것입니다. 들에 나가면 냉이, 쓴바귀, 달래, 쑥, 고사리, 취나물 등등 나물이 들어있는 말을 검색해보니까 250여 가지나 될 만큼 아마 우리처럼 온갖 나물을 먹는 민족은 세계의 그 어느 곳에도 찾아오기 힘들 지경으로, 아무튼 식초나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모든 풀을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무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자, 그거 보세요. 가끔 자녀를 따라서 이민 간 한국인 할머니가 이역 멀리 낯선 땅 외국에서 이제 어려서 먹던 입맛이 동하니까 국립공원에서 나물 뜯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뉴스도 종종 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찾아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물에는 5,000년간의 긴 역사 동안에 겪은 굶주린 고난의 한이 서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먹는 나물이라고 규정하기까지 얼마나 독초를 먹고 무수한 사람들이 마루타처럼 죽어갔겠습니까? 응? 누구는 독초를 먹고 미쳐버리기도 하고, 누구는 즉사하기도 하고, 누구는 시름 앓다가, 누구는 그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 엄청난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거는 먹어도 안 죽는 나물, 이거는 먹어도 안 죽는 버섯, 뭐 이런 이제 규정이 우리에게 전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5,000년 역사 속에 굶주린 고난의 한,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한민족은 DNA 속에 고난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다고 누군가 얘기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보자면 사실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가 기적입니다. 강한 정복자 몽고족이나 기세가 등등했던 만주족마저도 모두 중국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 중국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국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중국이라는 큰 용광로 옆에서 녹아내리지 않고 살아남은 역사를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조선의 쇄국 정책을 비집고 1885년에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내한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름도 모르는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말 좋은 선교사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내한 선교사 총람을 살펴보면은 100년 동안 자그마치 3,000여 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유골이 되어서 고국으로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일제 36년 남북분단,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 산업 과정에서 야기된 수없는 사회 혼란과 특별히 IMF 구제 금융, 이런 말할 수 없는 숱한 시련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적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온 마을에 세워지면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겁니다. 문맹을 깨우고, 여러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등입니다. 그 중에 우리보다 더 앞선 건 북한입니다. 북한은 문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 모를 여인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존재감 없는 상놈들에게 존재감을 주었으며 소외되고 병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변방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간 그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잠자는 땅 초소는 서서히 깨어나서 오늘 이렇게 국가 브랜드가 쟁쟁한 나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구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9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까 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폰티펙스. 이 말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 중보자, 중매쟁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등히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아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재물에 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는 미션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에 사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의미 없으며 그 축복은 곧 나가서 저주스러운 축복이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가기를 원하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우리 이순영 권사님 고향이기도 한 경주 교동에 가면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했던 경주 최부자댁이 나옵니다. 최치원의 17대 손인 최진립과 그 아들 최동량이 터전을 이루고 손자 최국선으로부터 최준에 이르는 12대의 약 300년 동안 부를 누린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만석군 가문입니다. 특별히 그 최진립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과 싸웠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아주 노쇠한 몸으로 청나라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 후손들이 아무튼 자자손손이 아주 멋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례로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쯤에는 경주 최부자 집안의 이야기를 담은 KBS 1회 대하 드라마 명가라는 사극이 방영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사극이라는 것이 너무 착하면 시청률이 그닥 좋지 못하다는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너무 착한 거죠.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바람직하고. 근데 여러분, 드라마라는 것이, 특히 사극이라는 것이 그냥 죽이고 배반하고 역모를 일으키고 막, 그래서 스펙타클하게 막 장면이 빠르게 전개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시청률이 아주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들릴 때마다 그 경주 최부자의 6가지 교훈을 늘 곱씹고, 그리고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그건 제 생각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6가지 가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이 뭐예요? 아마 철저하게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던, 정경유착이 아닌 정경분리를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높아진다고 높아지면 적이 많이 생긴다. 특별히 정적은 집요하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이거 참 위험하다, 뭐냐면 반드시 보복 정치를 합니다. 반드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저 어렸을 때에 이제 저희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어려서. 그래서 늘 지주라는 부르주아가 있습니다. 이 부르주아가 지주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 가난한 이들은 소작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칭찬받고 정말 그 집 농사 잘 짓는다고 했던 게 반타작입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50, 소작인이 50, 이거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작료라는 게 지주가 70%, 그리고 소작인이 30%. 이게 이제 사회에 흐르는 정서였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부자 댁은 60%를 소작인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40%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멋지다. 세 번째는 그런 교훈도 있어요. 가훈이 흉년 기간에는 땅을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 주어라.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람은 아무라도 누구라도 와서 묵을 수 있으며, 아무라도 쌀이 필요하면 이 사랑채 한 켠에 비치해 놓은 뒤주에서 쌀을 포갈 수 있도록 늘 쌀을 그냥 채워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 하면은, 내가 받은 바를 알아야지 그것이 감사로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화염병 던져가면서 개혁, 혁명, 쟁취, 대투쟁, 이런 짓들을 합니다. 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를 인정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다고요? 억울하지요. 내가 봐도 피토하고 죽을 만큼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 응? 미래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행복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왜? 빼앗은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쟁취했는데요, 투쟁해서 얻은 건데요, 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습니다. 그 얼마를 얻어내려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가운데 마음은 황폐해지고 심령은 강팍해져서 나쁜 놈들보다 더 못쓰게 망가져버리는 경우는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한들 거기에 무슨 만족이나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와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다. 감사를 깨달았으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대단한 것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 오늘 내가 자전거 한 대도 없던 이 초라한 행색에 나그네 같은 피루하고 남루한 삶에 우리 마당에 가득한 자가용들을 보면서 이거 웬 벼락부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보리밥을 이제는 그냥 미식으로 먹고 나물을 미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민은, 최대 고민은 살찔까봐. 이만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도 벌써 수백 번 죽었을 내 인생, 내가 아내에게도 늘 그저 책에도 그리고 병든 교우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오래 산겨. 이만하면 오래 산겨. 옛날 같으면 나 위암 걸렸을 때 벌써 세상 떠났어. 당신 유방암 걸렸을 때 벌써 세상 떠났지. 그렇지 않겠소? 현대의학이 좋아서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으므로도 우린 1000만 번도 더 감사할 수 있으며, 너무 먹을 게 지천이라 먹어서 살찔까봐 근심하고 염려하며 절제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이거 기적 아닐런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필요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격동기의 5천년의 역사를 맨몸으로 싸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날아온 민족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의 상반기의 삶의 모든 일정들이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감동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제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세상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주여, 저 깊은 시련의 궁창 속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대반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통로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들의 산업도 경영에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마침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돼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여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